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체험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랑 달라서 아니면 뭔가 몰라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기 때문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상상을 하죠.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들을 할 텐데, 로또 당첨돼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체험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당첨되고 회사도 그만두고 부인이랑 이제 헤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게 바로 바른 체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고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이걸 보는 것이 바른 복음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어온 이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복음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체험시키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노예의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막바로 총리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노예로 가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죠.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노예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겠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중직자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데려다가 좀 인턴십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을 잘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표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나는 총리가 될 건데, 나는 왕이 될 건데,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뭔가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고 굴러야 되는 시간표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이런 시간표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임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우울증이랑 공황장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확인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불안함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요셉을 감옥에 보내세요. 이제 좀 고생했으니까 갈만한데, 총리로 갈만한데 하나님이 감옥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요셉은 이제 경제의 흐름을 배우고 운영과 어떤 살림이란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시간표 속에서 정치와 경제, 국정이라는 걸 배웠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갖추게 만드시고 요셉을 총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다 나중에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좀 특별한 체험은 아닌데 어떤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이름이 이제 홍방자 선생님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OECD가 뭔지 아는 친구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볼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서 봤는지 뉴스에서 봤는지 딱 손 들고 대답을 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라고 딱 대답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화난 표정으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얘들아 쟤 보고 배우라고. 쟤 상식이 되게 풍부한 아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근데 그때 딱 어떤 뭔가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앞으로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많은 것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뉴스, 신문 막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뭐 잡다한 걸 많이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어릴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은 선생님인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뭐 지구가 움직이는 거 있죠. 운동장 같은데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시간별로 체크해 봐라.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해시계를 한번 만들어보고 체험하라는 숙제죠. 근데 그걸 주말에 내주신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이제 주일날 이걸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지 어떻게 이 숙제를 하냐. 저는 이제 그래서 숙제를 당당하게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야 숙제 안 한 애들 나와 이렇게 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안 한 이유를 물어보고 정당한 이유면 들여보내주고 아니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돼가지고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저 교회 갔다 오느라고 숙제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칭찬했던 그 선생님이 이번에 완전 마귀가 돼가지고 얼굴 뻘개져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엄청 막 혼내시는. 야 얘처럼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광신이다 막 이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광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때 저도 이제 엄청 막 얼굴 뻘개지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는데 그때 딱 제가 생각한 게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나로서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지만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것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시키는 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죠. 화장실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화장실 청소하고 검사만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선생님 화장실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있으면 안 봐도 되겠지 그러고 좀 보내시고 뭐 이럴 정도로 어떤 인생의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모두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총리의 시간표로 세우시는 거죠. 이 과거의 시간표를 겪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언약으로 교회를 개혁할 주역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 너무나 잘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체질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른들 걸음으로 한 3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의식주 문제가 생기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가 생기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만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만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자, 그런데 또 르비딤 지역을 또 지나가는데 이제는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불평을 해요. 16장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이 체험을 분명히 해놓고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당연히 물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완전 삐딱한 체질이에요. 없으면 일단 따지고부터 봐요. 그리고 일단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야, 우리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냐? 계속해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 체질, 노예 체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도록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서론적인 문제고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여기에 걸려서 문제만 만나면, 사건만 만나면 불만 불평을 하게 되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또 반역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것은 모세가 훌륭하거나 어떤 모세의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체질을 가지고 불만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바꾸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 고라와 다단과 온 그리고 250명을 땅 속으로 완전히 묻어버리시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뎌지니까 바로 뭘 하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를 하신 우상이란 걸 바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우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풍습에 뭐 소를 섬겼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소일까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봤던 거겠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겠죠.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놓치게 되는 순간 바로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에 빠진 백성들이 많은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어느 순간 의식주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과거의 체질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뭐 불만 불평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걱정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이제 이 지역에 사는데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지역에 정착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뭐 월급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의식주 문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막상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못 보면 당장 의식주 문제에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좋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 못하면 또 백성들처럼 과거 체질을 가지고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역시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서 불만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바로 우리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지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혁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개혁은 막 뒤집고 엎어버리고 있던 거 막 다시 막 갈아엎고 이런 걸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자고 하면 막 지금 있는 거 막 뜯어 고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뭔가 커다란 것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깨닫고 붙잡는 게 개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게 개혁이에요. 왜 부르셨는지 이것을 붙잡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자,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흑암에 잡혀서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죄와 저주에 잡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지금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른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체험하고 앞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실 그리스도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체질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이것이 가장 큰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4절인가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7장 14절, 6장은 그루터기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복음 공동체예요.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모이면 많은 얘기하고 많은 포럼을 해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럼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초등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초등학생들 현장 가도 진짜 신기하게 끝까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해도 절대로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좀 순수해서 그래도 해줄 법한데 절대로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4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않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이 위에 발걸음 위에 복음이란 것을 깨닫고 예비된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은 열방에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겠다라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소문이 나야 돼요. 정말 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라는 이 소문이 나는 것이 진짜 전도 선교 공동체의 축복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저 이방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전도 선교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광야 교회 공동체는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공동체였어요. 왜냐? 이 노예 체질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지런히 후대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크고 강한 후대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들은 가나안 정복할 주역들이에요.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이 되게 허무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불러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한 번에 다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안 데려가시냐? 이제 이방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저렇게 멸망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 구절도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계속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저 노예 체질을 갖지 않고 태어난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전수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 체질 때문에 계속 이거와 싸우고 있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옛날 체질로 돌아가고 불만 불평 나오고 뒤집어지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열쇠겠죠. 우리가 지금 별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키워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미래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들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서밋 학교도 하고 렘넌트들에 집중하는 이유겠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은 이 노예로 있던 이때를 체험 못한 거예요.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을 듣기만 했지 체험을 못했겠죠.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손목에 띠를 메고 이마에
붙이고 막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죽끈을 7번 손에 묶고 말씀 상자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바른 모델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참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평생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붙잡는 교회,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함몰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 가진 정복자들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과거에 저 불신자 상태, 사단과 죄와 저주에 죽었던 그 배경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과거의 죄와 저주 속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셔서 탈수 현상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냐?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완벽하게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곳에 가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이 특별해지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복음 받고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현장에 따라서 요셉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노예들처럼 노예 근성 가지고 노예 체질 가지고 그냥 운명에 체념한 채 그렇게 사는 노예가 돼야 돼요. 그냥 감옥에 가서 죄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현장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이 현장이 바뀌었어요.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요셉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답을 얻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가진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복음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복음 때문에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이것이 먼저 체험돼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이 확실하게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바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감람산의 체험이 있어야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죠.
자, 한 주간 언약으로 교회를 살릴 개혁할 주역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의 성취,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 체질, 옛 체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